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와 개념 가운데 하나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이 성경에는 그 시대 배경을 알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욱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 TV가 고장나기도 하고 TV를 잘 안 보기도 하는데 이 최수종 씨 배우를 좋아해서 고려 거란 전쟁을 요약판으로 잠깐 봤어요. 그러면서 앞에를 보는데 너무 이 드라마가 길어서 다 볼 수는 없고 고려 전쟁에 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고려 시대에 거란군이 쳐들어와서 그 엄청난 발해를 멸망시키고 이 송나라까지 굴복시켰던 그 엄청나게 강한 거란족들의 이 고려에 대한 침공, 40만 명이나 되는 그 거란족이 침공했는데 그 조그만 이 성에서 양규라는 장군이 불과 몇천 명 되지도 않은 그 몇천 명이 40만 명을 막아낸 거예요. 함락을 못 시키도록 막아낸 거죠. 그래서 거란군이 또 돌아가도록 하고, 그리고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강감찬이라는 이 나이 많은 문신인데 그가 거란족을 또 물리칩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그 당시에 고려의 상황, 그 당시에 거란의 상황, 그 당시에 송나라의 상황, 그 당시에 여진족의 상황, 거란족을 서희가 왜 단판을 지어서 거란족을 쫓아낼 수 있었나? 이건 또 여진족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상황들을 봤더니 그 역사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막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고 그 상황들을 알겠더라고요. 우리도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면 성경이 훨씬 재밌고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 혼자서 성경 읽을 때에도 성경이 우리 속에서 더욱 살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운데에도 이 이사야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성경을 기록했나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약 BC 700년경에 수십 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BC 700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당시는 굉장히 2000년도 더 된 2700, 800년도 더 된 그런 오래된 옛날 사람인 것이죠.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 이스라엘은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에 유다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가 있었죠.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시대는 서로 협력하기도 했지만 서로 또 앙숙이 되어서 서로 나라를 멸망시키고 침공하기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런 사이였어요. 어떤 때는 협력도 했지만 어떤 때는 앙숙이 돼서 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 곧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그 당시에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였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회가 멸망을 지금 당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약 100년 후에 남유다도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그런 사회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말 거다. 남유다도 앞으로 100년쯤 후에 멸망당하고 말 거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 기나긴 66권이나 되는 이사야 선지자 가운데, 선지서 가운데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나와 있냐?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냐?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냐? 그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락이라는 거예요. 자세히 얘기하면 사회적 타락, 도덕적 타락, 영적 타락인 거예요. 사회적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은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재물을 빼앗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데도 국가가 힘을 쓰지 않는 아주 이 폭력이 가득하고 강한 자들만이 그 힘이 지배하는 세상, 돈이 지배하는 세상, 권력이 지배하고 그 보호가 되지 않는 세상. 그래서 그런 세상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조선시대도 그랬어요. 양반들이, 권력자들이 이 평민들을 돌보지 못하고 억압하고 엄청난 세금을 걷고, 지주들이 세금에 자기 농사꾼들에게, 자기는 농사도 안 지었는데 땅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의 조선 말에는 70%를 걷어갔어요. 그때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회적 타락의 세상이었어요. 이사야 때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덕적 타락이었어요. 도덕이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도 없고 위아래도 없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극도의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그 성적 타락의 배후에는 영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면서도 바알에게 가고 아세라에게 갔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교회를 다니는 듯 하면서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찾아갔느냐?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가게 되면은 그 신을 섬기는 곳은 음란하거든요. 성적으로 쾌락을 즐기는 것이 그들의 제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다가 클럽에 가서 즐기고, 헌팅 포차 가서 즐기고, 하룻밤 원나잇 다니까 너무 즐거운 것이 요즘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는 몇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조금만 더 즐기다가 교회 갈게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졌고, 그들은 위아래가 없었어요. 위아래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성이 망할 때, 사마리아 성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적군은 성을 둘러쌉니다. 거란군도 고려를 멸망시킬 때 똑같이 해요. 성을 둘러싸요. 몇 개월 계속 폐쇄를 시켜요. 굶어 죽으라고, 항복하라고.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도 똑같은 전략을 썼어요. 수많은 군대들이. 성은 굉장히 사실 지키기 쉽거든요. 그때 사마리아 성이든지 예루살렘 성에서든지 어떤 끔찍한 일이 있었냐면은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잡아먹었어요. 이게 도덕적 타락이고 영적 타락의 결과예요. 인간이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것, 도덕적 타락인 것이죠. 바로 그러던, 아직은 그 시대가 되기, 그렇게 멸망이 오기 직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또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이사야라는 엄청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괴로웠습니다. 왜 괴로웠냐면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게 사마리아 성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 끔찍한 멸망을 보니까 너무 무섭고 두렵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하고, 미래에 당할 멸망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데 현재를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고, 강자는 약자를 억압하고 있고, 그런 말세를 가져오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이사야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이 이사야만큼 또 뛰어난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예요. 우리 바로 또 성경 뒤에 나오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도 얼마나 끔찍하게 예루살렘이 멸망할지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좀 더 감성적인 사람인가 봐요. F인가 봐요. 예레미야는 막 울면서 다녀요. 그래서 예레미야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적시면서 더 쓴 선지서가 있는데 그 예레미야 애가라는 거예요. 애가 슬프래. 슬픈 노래. 왜 선지자들은 울었냐? 당장 현실은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다 인생 즐겁게 살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선지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자들이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선지자들에게 너는 나의 말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회개를 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한다. 멸망한다. 그래서 슬프다, 슬프다 하면서 선지자들은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만 보지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가 그렇게 목내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싫은데요? 우리가 왜 우리가 이걸 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에 가면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내가 힘과 권력,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내가 권력을 차지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온갖 욕을 다 먹으면서 내가 힘을 차지했는데 왜 힘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힘없을 때 당했는데 이제 힘이 있으니까 나도 좀 빼앗고 착취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평생 한 여자하고만 삽니까? 이 여자 저 여자 한번 즐겨봐야죠. 이 남자 저 여자 한번, 이 남자 저 남자 한번 즐겨봐야죠. 얼마나 재밌는데 이게. 이사야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고 해요. 순진하다고 놀려요.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비극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은 그대로 해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세계사를 읽어보면 아수르 제국과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나오는, 연달아 나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첫 번째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 아수르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그 지역.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의 이란인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은 지금의 그리스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 로마인 거고. 그런 대제국의 커다란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는, 휩쓰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하는 그 처참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지도를 한번 봅시다.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이것이 이제 고대 지도이기 때문에, 고대 지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집트 북쪽까지, 아라비아까지 대제국이었어요. 커다란 나라가 지금 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은 어느 나라에 대한 예언이냐면은 남유다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남쪽 유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비해서 더 늦게 타락했어요. 좀 더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침략했을 때도 남유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너무 심하게 타락하니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쪽 보이죠? 바벨론 제국의 점령 지역이 있는 것.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서 그 예루살렘 성이 굶어서 나중에 이제 항복을 합니다. 어린아이를 잡아먹을 만큼 너무나도 다들 굶었죠. 바벨론은 유다 나라에게 전쟁에서 승리했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저항하는 민족인지를 알았어요. 유대인들 진짜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물론 바벨론의 정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나라의 엘리트들, 그 나라의 뛰어난 사람들 자기 나라로 끌고 가는 정책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크게 이유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반란을 일으킬 때 누구를 중심으로 뭉쳐서 반란을 일으킵니까? 반란을 일으킬 때 누구를 쉽게 얘기하면 똑똑하고 용감한 사람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킵니까? 아니면 어리버리하고 어리숙한 애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킵니까? 똑똑하고 용감한 사람이 딱 생기면은 그 사람 중심으로 홍길동, 임꺽정, 이괄, 묘청,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바벨론은 똑똑한 사람들을 다 자기 나라로 끌고 갔어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똑똑한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 귀족들, 엘리트들, 똘똘해 보이는 사람들 다 끌고 가고 어리석은 사람들, 좀 뭔가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은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딜 것 같아요? 끌려갈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겨갈 사람입니까?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그 똑똑한 사람들 수만 명을 다 자기 나라로 끌고 갔어요. 왜냐?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은 있으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못 일으키도록 인재들을 끌고 갔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벨론은 아주 지혜로웠는데 인재가 우리나라 바벨론 사람의 지식으로만은 대제국을 이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인재를 다 끌고 와서 그 인재들을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래서 발전한 거잖아요. 미국의 대학들에 전 세계 인재들이 다 옵니다. 인도, 우리나라, 일본, 중국, 유럽 어디든 전 세계 인재들은 미국으로 가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뛰어난 아이비리그에서 공부를 하다가 미국의 기업들이 자기 나라보다 10배 월급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본국으로 안 오고 미국의 기업에 취직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술들을 만들어내요. 기업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 된 거죠. 이 바벨론이 이미 수천 년 전에 굉장히 똑똑한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유대 나라에 인재들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유대 나라에 좀 괜찮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수많은 이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고 그곳에서 자녀들을 낳고 살면서 우리는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까?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까? 하면서 그들은 늘 고향을 그리워했어요. 성경이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세계사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당할 거야,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거야 그랬더니 진짜로 멸망당하고, 남유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야 그랬더니 진짜로 바벨론에 멸망당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남유다로 끌려간 유대인들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면서 다 잘 준비하고 있으면은 70년 후에 데리고 올 거다. 실제로 이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것은 다 세계 기록에 다 남아 있는 거죠.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은 이스라엘도 망하기 전, 그리고 남유다도 망하기 전인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 그리고 100몇십 년 후에 남유다도 멸망할 거다. 그리고 남유다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쓰고, 심지어는 얼마나 정확한 예언을 하고 있냐면, 남유다 사람들아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었어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3장은 희망의 예언이에요. 너희들 포로로 끌려갔다고 망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장났다고, 우리나라 망했다고, 우리 민족 끝났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들 시작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지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는 뭐냐면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 새로 시작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 누리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은 얼마나 놀라운 예언이냐면 아직 유다가 망하지도 않았어요.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희들 앞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야. 포로로 끌려가면은 내가 기록한 이사야 선지서 꼭 읽어. 그러면서 백 몇십 년 전에 미리 기록을 해놨어요. 이 말씀 꼭 읽어. 이 예언 꼭 읽어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들에게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멸망에서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이 소망의 말씀을 오늘 주는 것인데, 자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사람을 또 다른 말이 갈대아예요. 이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이 도망칠 거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보낸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냐면은 그 다음 지도 보십시오.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영하 300에 그리스를 침략한 그 나라가 페르시아잖아요. 그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영어로는 키루스라는 왕이 있어요. 키루스가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펴요. 그 백성들의 인심을 얻으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키루스가 조서를 내립니다. 명령을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했던 금그릇, 은그릇, 이런 또 제사 지내는 모든 제기들, 이런 것들을 다 다시 주면서 유대인들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었어요. 오늘 이사야의 놀라운 것은 바벨론 하루아침에 망한다는 겁니다.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하루아침에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를 드셔요. 어떤 예를 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노예였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다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왕 파라오가 놔주지 않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때서야 놔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파라오가 놔주고 나니까 아쉬운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저것들 다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들 200만 명을 놓쳤으니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집트는 당시 세계 최강의 전차 부대가 있었어요. 말이 끄는 전차. 그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도망가다 보니까 광야길을 잘 몰랐던 거예요.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뒤에는 세계 최강의 이집트 전차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그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통곡을 해요. 모세를 막 원망하면서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느냐, 이집트 군대에게 우리가 목베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 이제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내밀어라,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거죠. 그 유명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이집트의 전차들이 막 들어오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행히 다 건넜어요. 이집트 백성들이 홍해 바다 한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물이 채워지게 했어요. 바닷물이 다시 들어왔을 때 이집트의 모든 말들과 전차들과 군인들은 수장됩니다. 물에 다 빠져 죽고 말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들을 어떻게 내가 구원했는지 너희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 생활 70년이나 하면서 괴롭고, 앞으로 물론 일어날 일이죠. 너무 괴롭고 힘이 없게 느껴지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70년 동안 응답도 없어요. 우리 풀어주세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70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아, 하나님은 안 계시나 보다. 하나님 내 기도, 우리 기도 안 들으시나 보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다들 하나님께 기대도 안 하고 믿음도 떨어지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너희들 다 구원해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켰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얘기만 해도 어떤 사건인지 다 알고 있어요. 16절 17절에 바로 홍해 바다 가르는 사건,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집트 군대가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은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군대, 홍해 바다를 가르신, 이거는 창조와 관련된 일인 거예요. 이집트 군인들을 다 수장시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일인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4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의 구속자, 구원자라는 거, 하나님은.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만 5,000명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배불리 먹였습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건 질량의 보존의 법칙이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 믿죠?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해달별을 있으라 하시면 해달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야 그분이 신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이 알라는 거예요.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창조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출애굽의 사건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옛날에 잘못한 것을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돼요. 이거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뭘 잊으라는 건 뭐냐면은 예전에 내가 아무리 7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어도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았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이런 하나님께 받은 잘못된 나의 어떤 생각들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기억하냐?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받은 상처예요.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은 심지어 교회에서 받은 상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은 누구냐면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일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도 잊어버리길 축원합니다.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없었다.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나한테 말로 상처 줘서 내가 그 다음부터 교회 안 갔다. 이런 거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이전에 그런 거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거, 방해되는 거 기억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기대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70년 동안 행하지 않았던 일, 지금 때가 됐으니 지금 행할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길 축원합니다. 기도가 쌓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강력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새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해라.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고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때가 될 때까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우리가 아시잖아요. 로마 압박 가운데 약 250년 이상을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 이유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끓는 기름에 빠져 죽고 사자밥이 되고 공무원하다가 쫓겨나고 군인하다가 쫓겨나고 결혼도 못하고 카타콤이라는 동굴에서 살았어요. 그걸 250년 견뎠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는 다 기독교를 믿게 됐어요. 그 견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몇 달 견뎠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은 70년을 견뎠어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250년 이상을 견뎠습니다. 견디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견디는 것이 힘들어서 유대인들은 출애굽할 때 계속 원망불평해요. 하나님 원망했다가 모세 원망했다가 그때마다 그들은 계속 더 괴로운 일을 당합니다. 믿음으로 감사로 나가길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라. 그분은 놀라운 분이다. 그분은 대단한 분이다. 그분은 능력을 행하신다.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이 정도는 귀신 쫓아내는 이런 거는 무당들도 하고 점쟁이들도 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하면 병이 낫고요. 다른 종교에서도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일은 있어요. 왜냐?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그런 것들 이면에는 누가 있냐면은 마귀와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들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신이 홍해 바다를 가를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교할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이 진짜 신내림 받은 점쟁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 성령 있는 사람 가면은 신내림 자기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당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신이 무서워하니까 빨리 나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예수의 성령 있는 사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신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70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생활은 괴롭고 무시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그런 일 당할 때 왜 하나님 응답이 없는지, 왜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하는지 그러면서 상처받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고 없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내가 새 일을 너희들에게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했던 그 놀라운 일을 앞으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때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 광야 사진 한번 봅시다. 천천히 하나씩. 이스라엘의 광야는 이런 광야예요. 사하라 사막 같지 않아요. 광야라는 것은 그냥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에요. 산이 있는데 나무가 없어요. 가끔 풀이 조금씩 있지 산이 있는데 나무가 없어요. 푸석푸석해요. 그냥 돌이 너무나도 많고 가파른 곳이 광야예요. 그런 광야길을 걷는 것은 너무 괴로운 것이에요. 너무 힘든 길이죠. 그런데 그 광야의 길이 나면 어떻습니까? 수월한 길이 되는 겁니다.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인생길 여태 광야 같았지,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사는 게 괴롭고 너희들 광야 같았지, 이제 내가 길을 내줘서 평안한 갈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취업이 안 되는 자들의 취업의 길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건강이 안 좋았던 자들의 건강의 회복의 길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결혼의 길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가정의 화평의 길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길을 낼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여태 간구했던 것, 기도했던 것, 울면서 부르짖었던 것, 내가 이제 길을 열어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미래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믿음도 이제 흔들흔들하는 그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믿을 만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다시 마음의 회복을 얻었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각자 그때그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하다가, 금요 기도하다가, 혼자 골방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했던 이런 말씀들을, 그리고 그 말씀이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 가슴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았더니 나중에 몇 년 지나서 10년 지나서 봤더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2024년에 그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광야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열리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절망스럽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중에 알고 보게 되면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요. 참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 때에는 느슨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예배도 안 드리다가 고난이 닥치면 그때 기도해요. 고난이 닥치면 그때 말씀 보고, 고난이 닥치면 그때 예배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당한 것이 너희들에게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다행히도 바벨론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그때 영적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더 말씀을 더 철저하게 연구했고 더 잘 배웠고, 그들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막 그런 좋은 전통, 좋은 신앙의 회복의 분위기들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 퍼졌고, 그 믿음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다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건너와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분위기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광야 같은 인생길을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오늘 이사야 43장에 나와요.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고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43장 8절입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들 이끌어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들이 뭘 보지 못하고 뭘 듣지 못하는 걸까요? 그들은 다 보고 다 들었습니다. 저기 가면은 바알신과 아세라 신전에 가면은 미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들은 다 보고 다 듣고 알았어요. 여기 가면 돈이 되고 저기 가면 권력이 되는 거, 그들은 다 알았어요. 뭘 몰랐다는 겁니까?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 그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는데도 안 들려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는데도 안 들려요. 이사야는 심지어 3년 동안에 자기가 벌거벗고 다녔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들 나체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수치를 당할 겁니다.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안 보여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말씀이 안 들리고 아무리 외쳐도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도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라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가 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뭐냐? 고난이라는 방법이에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고난 때에도 안 돌아오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절망인 것이죠. 다행히 이들에게는 그래도 주어들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래도 어쨌든 말씀의 이 조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난 당했을 때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어쨌든 의무적으로라도, 어릴 때 아니더라도 교회를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던 사람들은 나중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때 다시 이 유대인들처럼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더 중요한 통로를 열어주기로 원했습니다. 사실 믿음도 없는데 물질의 복을 주고, 믿음도 없는데 결혼 잘하게 하고, 믿음도 없는데 형통하게 하면 그것은 재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셨어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것은 영안이 열리는 것,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 영적인 통로가 열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평안할 때는 영안이 안 열리다가 하나님 보지 못하다가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의 할아버지는 누구죠?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할아버지 아버지인지 몰라요. 그런데 야곱은 욕심쟁이였습니다. 거짓말쟁이였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권을 다 빼앗아 버려요. 너무나도 화가 난 이 에서 형은 아주 이 거친 사냥꾼이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동생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야곱이 무서워서 도망을 칩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길은 아주 험난한 앞가 나왔던 광야길이었어요. 광야에 나오니까 야곱은 늘 집에 있기 좋아하는 야곱이었어요. 요리하기 좋아하고 엄마하고 수다 떨기 좋아하는 그런 야곱이었는데 광야로 나오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무서운 거예요. 암담하고 외로웠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외로울 때, 그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야곱은 바로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2, 13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이 자기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늘 말씀 듣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났느냐? 형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광야의 그 추운 밤에, 외롭고 짐승이 나타날지 모르는 그 두려운 밤에,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다, 앞날이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곱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고, 그 다음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 창세기 28장이 그 유명한 야곱의 사다리 이야기인 것이죠. 영적인 눈과 귀가 떼어있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야곱이 그때서 영적인 눈을 떴다고 하죠. 영적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많은 영적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많이들 열려 있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의 많은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말씀도 들리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열려있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얘기했는데 깨어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우리 마태복음 24장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까 이사야 43장 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였어요. 그들은 나라가 망해도 몰랐습니다. 그냥 타락을 즐길 뿐이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계속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깨어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죄의 심판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멸망이 두렵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이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이 사모가, 오히려 천국이 사모가 되는 자들인 것이죠. 깨어있다는 말은 특별히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는 자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말씀을 봐도 말씀이 은혜가 돼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너무 즐거워요. 그들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길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그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상 사람들은 술에 충만한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사막의 강이 흘러요. 오늘 18절 말씀, 19절 말씀이죠.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우리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슴이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목마름은 다른 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 38절 보겠습니다. 37에서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면, 내가 요즘에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힘들다, 메말랐다, 어렵다, 그러면은 뭘 사모하냐면은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오냐? 예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 받을 때, 십자가의 공로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성령을 구하면은 주님께서는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씀도 살아나고 기도도 살아나고 예배도 살아나고 일상의 삶도 살아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바로 시온의 대로 걸린 자들이에요. 그들은 사망의 강을 내서 그 강물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2024년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성령의 강물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흘러들어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풍성한 삶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바라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누구에게 새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는 앞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 부음,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벗어났어요.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했더니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취업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놀라운 축복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축복, 진짜 축복이 뭐냐면 지옥 갈 내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죄와 사슬의 사망을 끊고 의롭게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것보다 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